주님께
영광 주님께 가시는 능력의 주. 여러분만 고백해보세요.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정말 큰 소리로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이름을 높이시나 주님께 영광을
주님 바라봅시다. 거룩하나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받주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받주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받주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받주며 나의 우리 목소리를 펴고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받주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받주며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관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교제보다 앞섰던 취미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왕이 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왕이 되시는 축하합니다. 주님을 축하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드리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참된 고백으로 바울자는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성전에서 반보선에서 주님을 만나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자는 우리 영혼의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이 몸을 돌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게 되어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모하는 모든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찾아가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고백하겠나이다. 우리 영혼이 주께 몸을 돌려 하나님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시간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때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 주여 보내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욱더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영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우리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지게 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중심의 고백이 오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오늘도 간증의 모든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 비밀한 곳으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만져지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고연을 오늘을 고백하니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태어난 것, 서러운 것, 아니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모든 속임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이 세대의 거룩한 빛이 나로 인하여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의 어둠의 일들을 즐겨하고 하나님 그것들에 인하여 쾌락을 느끼는 이 땅에 어둠의 모든 영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타락하고 무너지고 악한 것들 안에 묶여있는 그 안에 즐거워하는 어둠의 권세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시간으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박수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악하고 비난 세대 가운데 어둠의 일들을 즐겨하고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의 세대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겠나이다. 그 빛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빛의 거룩한 자녀들이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어둠과 사망의 것들을, 저주스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나. 오늘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온전한 주를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으로 품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은 날마다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고 가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내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과 길을 조명하여 주사 다시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에서 담대하게 나눕시다.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리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은 오늘 말씀과 또 간증의 나눔을 듣고 뒷부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에는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맞춤 전도 집회가 11월 30일에 저희가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순별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이번에 예수님을 꼭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작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고 최소 우리 한 사람당 한 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길 그 영혼들, 원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같이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앞에는 자막에 잘못 나왔죠? 계시록 7장으로 다음 주 말씀이네요. 오늘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친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연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2절 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개척되어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7일날 완전히 완성이 됐듯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소아시아의 교회에 주셨던 이 7개 교회의 숫자의 의미는 전 세대, 모든 세대, 이 시대까지 흐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편에 라오디아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하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 가서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해서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곳에는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쪽에서도 특별히 이 안과의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안약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이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지도 않는 정말 불성실한 교회,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지적하십니다. 앞에 있는 6개의 교회들은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전히 질책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하는 행위,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불같은 눈동자에는 이 모든 것들이 훤히 드러나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또 알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지, 찬지, 뜨거운지, 또 내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또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어떠한지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액체식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그 열정,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렇지만 이 비전과 이 말씀이 지금 프라미스의 공동체 우리 안에 우리의 비전으로 숨쉬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물어보실 때 저는 아무런 대답이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 있지만 우리가 액체식의 비전을 알고 있고 또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을 고백하지만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있지 못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언제 내가 주님의 그 불같은 심정을 가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열정으로 영혼들을 만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 안에 비전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순장들하고 나눴어요. 우리에게는 3가지 비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정말 사막과 같은 캠퍼스, 영적인 메마름,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선교단체조차도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양육 정말 예전에 타올랐던 그 선교의 모습들이 사그러져 버진 대학 그리고 그 선교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나가야 될 첫 번째 비전. 두 번째로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이 20대 초중반의 지체들에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 비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아 살아갈 텐데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어지고 정말 20대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30, 40, 50, 60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의 모습들로 연단되어지는 공동체. 이 3가지의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걸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나우리가 교회 같은 모습이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더울 때 찬물이 필요하고 추울 때 뜨거운 물이 필요한 것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행위, 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담대친과 선포하던 열정 우리 안에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우디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게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량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라오디게아의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AD 60년경 이곳에 대지진이 났고 엄청난 피해, 자연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지역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복구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이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지방의 도시가 갖고 있는 재정력으로 모든 것들을 복원해 갔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경제력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부, 불로 정련한 금,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였던 7 금초대처럼 금은 순결하고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불로 정련한 금, 정말 순정의 금, 가장 값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금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너희 나우디게아 교회가 부유하냐? 너희들 경제적으로 풍부하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느냐? 그러나 진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내게 있다. 내게 와서 이 불로 정련한 금,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인 이것을 사가라라고
라디오 교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고 좋은 명품의 옷을 두르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그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죄악의 수치로 그리고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함의 수치로 벌거벗은 것 같은 교회의 모습, 그 수치가 너희에게 있으니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정결함을 입어서 그 거짓과 패역함을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감겨져 있는 너희여, 이 너희 나중에 교회야 최고의 안약 상품이 있는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눈을 뜨고 제대로 된 시력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싶으면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와서 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 정렬한 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참된 가치, 참된 영원한 진리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가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혹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책망 같고 징계 같으세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다른 증거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할 때에 주님의 책망과 징계처럼 그 느껴진 것은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바뀌게 원하고, 또한 이렇게 책망하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열성을 내고 회개해라. 정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내 안에 식어진 마음과 심장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회복하고 싶고 내 안에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그 생명, 참된 생명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열정으로 정말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라오디게교회 말씀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들어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공동체였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깊이 교제하고 싶은 지금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나의 이 심령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려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깊이 들어와 여러분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좀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의미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축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깊은 교제가 회복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21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끊고 보십시오. 내가 이긴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리한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내가 그 보좌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승리하고 다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주님의 보좌에 동일하게 올리신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귀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진리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특별히 부유함 가운데 있었지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위선과 가식 가운데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불로 정연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도 들립니다. 또한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립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분명한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길 원하며 복음의 열정이 있길 원하며 순전함이 있길 원하며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대에 다가가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불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과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시는 그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짧게 말씀을 하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귀한 간증과 나눔들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여름 학예 수련회부터 우리 프라미스교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대학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귀한 멘토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명한 멘토님께서 오늘 귀한 간증과 또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눠 주실 텐데요. 우리 멘토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경력들이 있으신데요. 현재는 지금 법무법인 비전 인터내셔널 그 대표 변호사로 계시고요. 또 연세대 로스쿨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서울시 또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실 국민소통 비서관과 청와대 인사계획관실 인사운영팀장으로 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 지원단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박명한 멘토님 나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과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귀한 나눔 주실 텐데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멘토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 대학 때 다니던 그 기억이 조금은 아련하지만 참 많이 나요. 무엇보다 값진 제가 대학에서 강단에서는 강의도 많이들 하고 또 대학 특강도 많이 나가는데 교회에서 이런 간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귀중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로 하기 전에 노래나 한 곡 하고 시작할게요. 찬송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었어요. 결혼식장 갔는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최근에 감옥교에서 1년간 이제 들어가셨어요. 구치소에 1년간 수감되어 계시다가 굉장히 지위도 상당한 자리에 올라가신 분인데 수감되어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무죄를 받고 이제 출소를 하셨어요. 근데 이틀 후에 그 첫 따님 큰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결혼식을 못 볼 뻔했는데 요행이 그 이틀 전에 무죄로 방면이 돼서 출소가 되고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저도 물론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제 그 양갓집 혼주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라니까 그 나오신 분이 제가 그냥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믿음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1년 계시는 동안에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믿음이 생기셔가지고 노래하는데 눈물의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의 찬송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 다 아는 노래지만 혹시 전주가 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 노래를 갖다가 평소에 참 듣던 노래인데 남다르게 제가 느껴져서 우리 여기에 모였으니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절만 하겠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할 걸 그랬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 받으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부족한 저의 간증을 시작할 때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쎄 무슨 말을 어떤 간증을 제가 해야 될지 사실 이제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연락은 받았었는데 잠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준희 전도사님께 제가 무슨 간증을 어떻게 해야죠?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계기와 예수님을 만나 전과 만난 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게 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마 여러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였고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 접하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전 6살, 7살 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인데 아주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제가 이제 40대인데 40대 같이 보이죠? 예, 40대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하고는 좀 훨씬 더 저 나이 든 세대들이 접하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가 호롱불 돼서 이제 공부는 안 했지만 호롱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도 없고 이제 이렇게 우물물
그런 곳에서 잘 자랐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 유년 시절은 정말 거기에 가려면 서울에서 가려면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저 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서 낙동강의 한 지류인 환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됩니다. 제가 다닐 때는 다리가 없어서 나룻배를 타고 건넜어요. 건너서 산을 한 3개를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만 한 50집 정도 되는 산골 마을이 있어요. 저희 집도 이제 그 산골 마을에 살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뭐 TV도 내가 대구로 전학 올라오고 나니까 뭐 TV에 대한 그전 TV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죠. 그럴 때 그냥 뭐 시골에서 그냥 오직 있는 거 동네에 라디오 한 대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었는데 근데 그 마을에 제가 6살인가 7살에 여자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사탕도 주고 크레파스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길을 막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 애들 다 해봤자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뭔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그 전도사님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은 종교가 그때 시골에 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마을 어귀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지포로 싸서 내놓는 그런 샤머니즘을 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종교가 한 3번 정도 바뀌시게 됐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이 되게 못 살아요. 되게 못 살아서 조금만 이렇게 비가 많이 와버리면 계곡물이 논밭을 다 덮쳐가지고 거의 절단인 거예요. 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 얼마 안 되는 논밭을 다 팔아서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로 이사를 오고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게 돼요. 그때 이제 와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외삼촌이 회사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대구의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서문시장 몸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통 없는 이 고무줄을 입는 여자들이 옛날에 입는 일종의 뭐 막리를 할 때 입는 바지입니다. 그걸 파시는 만들어서 집에서 재봉틀로 만들어서 파시는 장사를 하셨어요. 저희는 이사를 왔지만 뭐 시골에서 논밭 팔아왔지 얼마 되겠어요. 소 팔고 다 팔았는데도 저기 대구에 내당동이라고 있어요. 아주 그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데 조그만 오두막집을 하나 그때 이제 새를 다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한참 하여튼 한 20분을 오르막을 이렇게 내려와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 외삼촌이 이제 부도가 나셨어요. 부도가 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그 조그만 오두막 집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써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마칠 때쯤은 저희 집에 갑자기 학원 집에 갔다 오니까 빨간 딱지들이 막 붙어 있어요. 뭐 TV 같은 건 없었으니까 붙을 게 없고 하다못해 골로에까지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나랑 이렇게 집이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식구들이 좀 제 그때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그 시골의 추억과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좀 보내게 돼요. 물론 여기 있어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저희 집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처음엔 전세에서 월세 뭐 이렇게 하여튼 집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방 3칸짜리에서 2칸짜리로 이렇게. 그래서 요행이 제가 이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나마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나까지 애를 먹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춘기를 그래도 좀 성실하게 보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곧잘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번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대구의 경북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그때부터 기력이 조금 없어지시고 그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저보고 이제 너는 대학을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가라.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조직체 사회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놀기를 좋아해서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스타일인데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대학을 가면 대학은 제가 벌어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내 마음대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의 연세대학을 이제 그때는 이제 먼저 지원을 하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법조인 변호사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요행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성적을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내도 되었을 텐데 예, 하여튼 거기서 이제 장학생으로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팀도 하고 놀았어요. 저는 사실 1학년 때. 근데 저한테는 개인 지금 생각하면 별게 아니었는데 당시 아주 쇼크 충격적인 일을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뭐냐면 그 모 여대에 다니는 여학생을 이제 사귀었다가 뭐 그 친구하고는 이제 첫 미팅이었는데 잘 안 되고 누가 갑자기 나를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학교에 연세대학교에 문과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저를 좋아해서 그 친구가 내가 먼저 이렇게 뭐 사귀자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의상학교 도서관은 아니었지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학교에서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거의 뭐 CCC라 그러나요? 캠퍼스 커플이 그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지금도 여러분도 많이 과외를 계속 했었어요. 이제 왜냐면 제가 벌어서 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2-3건씩 목동의 박 선생님은 되게 유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석 수학하고 영어를 갖다가 이제 고3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했었는데 근데 하다가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비는 공간이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독수리 다방이라고 독다방에서 이제 커피나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이렇게 방청객으로 앉아 있으면 또 그 당시에 돈을 갖다가 12,000원씩 줬었어요. 그것도 하고 그도저도 안 되면 이제 신촌 로타리에 가면 그 당시에 대성 인력이나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그 새벽시장은 뭐냐면은 아침에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그 인력 소개서에 나가 앉아 있으면은 아저씨들이 와요. 작업 반장 들고 오셔가지고 너 나와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트럭에 싣고 가서 그날 하루 일당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석 인력 소개서에는 주민등록증을 맡겨놓고 일을 다 하고 저녁 무렵에 다시 오면은 그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는데 그냥은 찾아갈 수가 없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당시에 4만 원 받았어요. 일당 잡고 4만 원을 받으면은 5,000원을 주고 35,000원을 이제 하고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주로 이제 며칠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날은 좀 왠지 나가기 싫었는데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신촌 노사리 대성인력을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마침 제가 좀 덩치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저는 가면 바로 뽑힙니다. 일 잘하겠다 생겨가지고 시골에도 자랐으니까 사실 또 삽질이라든지 농일질은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침 내가 나와 있으면 그 아저씨들 저를 알아요. 몇 번 나오다고 일 잘한다고 바로 뽑아가더라고요. 그날은 트럭을 싣고 갑자기 연세대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좀 기분이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날 공사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있고 그 뒤에 보면 장기현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른 건물로 폐쇄가 됐는데 장기현 기념관 계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레미콘이 이제 시멘트 빙빙 동그라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레미콘이라고 그러는데 레미콘 차가 이제 시멘트를 퍼부으면 저는 삽으로 레미콘을 막 해가지고 계단 위에 막 이렇게 다지는 작업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날씨도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모자를 쓰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나를 학교에서 만나는 그 여학생이 내려오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는 반가워서 뭐 이것도 생각 못하고 시멘트가 묻어 있고 말고 반가워서 부르려고 했는데 탁 피하더라고요. 피하고 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저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은 아예 모른 척 이렇게 돌아서 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하여튼 제가 처음에는 제가 안 좋아했지만 나중엔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좀 소위 서울의 강남에 부유한 집에 유복한 집에
딸이었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력 내가 새벽 시장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 제가 싫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야, 돈을 벌여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놀 때가 아니다. 돈을 벌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때 한 3일을 제가 밥을 굶었던 것 같아요. 중간 한 끼 정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게 한 2학년 초였어요. 예, 거기 좀 헤매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냥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되고 내가 역시 내 어릴 때 내 꿈인 내가 고시를 합격해야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시 공부를 시작한 동기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집에 빚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맨날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는 그래도 마음 먹고 곧잘하면 좀 잘 했었기 때문에 하면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예수님은 전혀 몰랐어요. 어릴 때 예대부터 대학 시절 그냥 그때 그렇게 그냥 흘러오고 맨날 신촌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신촌에서 뭐 미팅이나 다니고 막 이렇게 완전히 노는 근달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고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한 문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3차 시험인데 3차는 면접이니까 1차, 2차가 중요해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2차가 이제 주관식 쓰는 시험입니다. 사법고시는. 1차 시험에서 3년을 내리 한 개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내가 잘 찍었으면 되는데 이게 그때는 뭐 내 교회도 안 다니고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는 뭐든지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가 이게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갑자기. 그 옛날에 큰 수술했던 꼬맨 그 위에 상처 부위에서 암이 돋나가지고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게 대학교 졸업할 때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세가 더 기울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서울의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한복을 되다가 서울대 그때 이사를 왔어요. 대학교 때 이사를 왔는데 한복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고 저희 집은 서울의 망원동이라고 있습니다. 마포에 합정동 옆에 망원동에 거기가 비만 오면 물 담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저희 집은 또 물이 많은 망원동 유수지라는 곳에 빌라에 이제 반지하 이제 월세방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좀 신촌에 많이 오면은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현관에 이렇게 신발이 동동동동 뜨고 있어요. 그럼 그때도 물을 퍼내야 돼요. 물을 퍼내면 이제 비가 좀 잔잔해지면 이제 그때 망원동에 반지하들이 그런 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뭐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내는 집에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사법시험 1차를 합격을 하고 나면 또 2차 시험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거의 한 8.9기로 제가 합격을 결론적으로 했어요. 8.9기로 했는데 저 사이에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되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조계사를 다니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시험 때문에 오늘 하는데 얘가 이제 1차가 계속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부처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천주교를 다니셔하셨습니다. 성당을 다니셨는데 성당에 가시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냐면은 6개월 만에 영세 받으시고 다 속성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1차를 합격했었습니다. 1차를 합격하고 나니까 약발이 되잖아요. 좀. 그때부터는 이제 성당에 열심히 가니 2차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같은 하나님이라서 바꿔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시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하루도 새벽 기도를 나가시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부산에서 하여튼 그러신데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방황에 빠졌어요. 야, 내가 이 고시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그런 귀로에 놓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를 가야 되고 서울 병무청에서는 빨리 군대에 와라. 대학 졸업하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급하게 내가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보자 해가지고 이제 마침 우리 그 연세대학교에 홍복기 교수님이라고 법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조교를 뽑는데 나보고 네가 조교를 들어오면 내가 대학원 등록금을 대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가면 군대가 연기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를 하면서 대학원을 하면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때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과외를 하면서 조교를 하면서 고시를 하니까 이게 고시도 안 되고 이래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처음 제가 신촌에 있는 모 교회를 혼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성경이라는 걸 아직 읽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가 목사님 설교만 듣고 한번 오고 이랬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제가 신림동을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신림동을 들어가겠냐면 우리 교수님이 1차 시험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저한테 내가 조교가 없어도 되니까 가서 신림동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돈을 53만 원이나 주셨어요. 그 돈을 넣고 이제 신림동에 들어가서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 후배가 하고 있는 하숙을 하고 있는 곳에 이제 꼽사리 끼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동에 과외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외모고시를 준비하던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하나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와중에 무슨 여자친구냐, 나는 지금 그럴 내가 지금 그 계제가 아니다, 나는 생존인데 내가 여자 만날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다른 친구가 1대1로 만나기 뭐 하니까 2대2로 이제 만나서 나보고는 여러분 폭탄 제거반이라고 하시나요? 나가면 여학생이 2명 있으면 그 중에서 영 아닌 사람을 제가 맡아서 제거를 해주면은 나머지 1대1로 이 친구가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 제거반은 제가 따라 나가게 됐는데 막상 2대2로 만나니까 한 여학생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여학생을 우연찮게 이렇게 그 친구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는지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만나면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닌데 내가 하도 몸에서 본인은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보고 왜 전도를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를 한번 따라가 볼 생각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게 된 시기였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내가 이제 처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울고 뭐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데 통성기도를 시작. 저는 통성기도라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갑자기 울고 손뼉을 치고 뭐 아주 난리가 났어. 내가 보기에 정신병 환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금은 그게 안수기도인 줄 알았지만 머리에 손을 넣고 어깨에 손을 넣고 막 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 옆에서 기도를 하다가 울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러나. 나는 서서 이제 남들이 그러고 서서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놀랬죠. 교회를 처음 갔는데 하필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성기도 할 때 제가 갔던 게 또 그 여행이. 그래서 한 분 그러고 있는데 웬 한 분이 남자분이 한 분이 제 머리를 탁 잡고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았어요. 제가 왜 이러시냐고. 이분이 급 당황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와서 이 교회라는 걸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안에서는 이 다닐 때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저게 도대체 뭐냐. 그때부터 제가 이 성경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자. 그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기가 있던 성경책을 그 자리에 주더라고. 그게 아마 현대어 성경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낡은 그 현대어 성경을 저한테 지금 여자친구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다 읽으면 내가 이제 구약에 처음부터 일체일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창세기 읽고 레위기인가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제사를 갖다가 이거 뭐 제사 지는 얘기를 내가 왜 읽어야 돼? 이러고 이제 탁 덮으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신릉 보시촌에서 공부하기 전에 한 2장 내지 3장 읽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기도는 안 했어요. 제가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만 30분 정도 읽고 그리고 사복음서 읽고 나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마음이 기도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눈만 감고 있다가 나중에 제 여자친구는 어떻게 데이트를 했었냐면 매주 1월만 만났어요. 1월 날 아침에 만나서 강남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강남에서 만나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였어요. 매주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 나가니까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도는 형식이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한테 해준 게 뭐냐면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애 같아서 어린애의 기도는 무조건 사탕 달라면 사탕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다 들어주신다. 그게 기도가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 그 애한테 그게 더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프가 지금은 와이프지만 여자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 와서 기도를 해봐 말어 그러다가 그때 시험 3개월 전이었어요. 시험 3개월 전이었는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목동에 아르바이트가 잘려버렸어요. 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한테 돈을 벌릴 수도 없고 이거 후배한테 이거 그렇다고 계속 신세 질 수도 없고 그래서 3개월이면 내가 학원 다니고 책 사보고 후배한테 조금 주고 이러면 한 100만 원이면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기도 아주 단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람이 내한테 기도할 때 꼭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꼭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100만 원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와 동시에 삐삐가 드르륵 울리고 그 당시 삐삐였거든요. 삐삐가 드르륵 울리는 거예요. 못 보던 전화번호예요.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이모부가 전화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 이모 어쩐 일이세요? 내가 이렇게 삐삐 하셨던데 그러니까 네 삐삐를 어머니한테 물어서 삐삐를 했는데 네가 신림동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내가 네 통장에 계좌번호 넣음으로써 엄마한테 1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써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야 이거 진짜 약발 같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와 비슷한 몇 가지 기도를 할 때 2가지를 했는데 다 들으셨어요. 야 이거 뭐가 있나 보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한 장을 무조건 읽고 그리고 기도를 5분을 하고 버스를 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또 2차 시험이 똑딱 떨어졌어요. 시험이 떨어지고 이제는 대학원도 다 마쳤고 이제 군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무청에서 전화 와서 당신이 서울에 남은 군대 안 간 마지막 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그 최후의 5인인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행이 이제 군대는 18개월이라서 그래도 18개월 동안 훈련소 받고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공부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그 병무청에 이제 연기를 시키러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한 번만 더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내가 군대를 끌려가면 이 길은 영영 끝입니다. 한 번만 시험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갔어요. 기도를 하고 병무청의 담당자를 딱 만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2달 후에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든 거 수를 쓸 수도 없어요. 돌아왔어요. 바로 이제 시험 군대 끌려가기 3일 전이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1차만 뭐 합격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군대 갈 때 한번 시험이나 한번 보고 가자 하고 1차 시험을 보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 훈련소를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봤는데 그것도 떨어진 거예요. 1차 시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군대 훈련소 마치고 나와서 취업을 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4주에 가 있는 동안에 4주 훈련소 가 있는 동안에 당시에 제 여자친구 우리 집을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혼자 계시니까. 나는 남한테 자존심 상해 우리 집이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었거든요. 한 번도 우리 집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없는 집에서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주로 만나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주 훈련소를 마치고 나면 머리를 팍팍 깎고 이제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8살 그 정도 됐겠죠. 그거 아니고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집에 자꾸 선이 들어오대요. 첫째 딸이었거든. 선이 들어오니까 선이 들어오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군복무 중에 내가 집은 이런데 내가 결혼할 입장이 못 된다. 결혼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한테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이제 4주 훈련소 마치고 제가 휴가 나왔을 때 끌고 가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둘을 갖다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해주시더니만 갑자기 내 눈을 탁 보더니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뭔 돈으로 결혼합니까? 제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는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조건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자존심이 되게 셌어요. 결혼 조건은 나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집은 가봤듯이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고 왼쪽에 방 하나 오른쪽에 방 하나 조그만 거 있는 12세 평밖에 안 되는 방이다. 그러니까 왼쪽에 어머니가 쓰셔야 되고 내 공부방에 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너 결혼하겠느냐. 내 여친의 집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 집에서 아파트 전세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그러는데 난 그때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그렇게는 난 결혼 안 한다. 나가 직접 그냥 벌어서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 결혼하려면 그 조건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근데 뭐 와이프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이제 반지씩 하나씩 끼고 결혼했습니다. 반지만 하나씩 결혼하고 뭐 부조 들어온 걸로 가지고 예식장하고 신혼여행은 가까운 제주도에 그러만 콘도를 빌려서 이제 2박 3일 갔다 온 걸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는 제 여친은 이제 와이프가 된 거죠. 그 와이프는 이제 요행이 또 그 신앙심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그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좀 하다 아무래도 결혼하면 부부싸움 할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게 돌아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성당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성당에. 저희 어머니 전도를 여성이 하셨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와이프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가셨어요. 교회를 처음 나가셨는데 교회를 나가고 나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갑자기 국가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사법시험 1차 문제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채점이 잘못돼서 하나를 맞게 해준다는 공고가 난 거예요. 난 그 전에 내 1차 점수 떨어졌고 군대에 있을 군복무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해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내 점수도 몰랐죠.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이쪽 길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 23명이 구제가 됐나 봐요. 제가 구제가 된 거예요. 한 문제 차로 1차 합격이 됐다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저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1차 합격이 됐으니까 2차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난감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이제 그 18개월 방위 아시죠?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제 급서를 들고 공부를 하고 군대 마치고 오면서 저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일어나서 출근 시간이 5시까지였어요. 4시간 자고 또 군대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이 연속이 됐습니다. 1차를 그때 그렇게 구제해 준 것도 우리나라 사법고시 석상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니랑 와이프랑 나랑 셋이서 기도를 했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해 사법고시 2차 시험은 제가 이제 군대 휴가를 15일 주거든요. 15일 휴가를 얻어서 2차 시험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2차 시험 보러 나가서 나중에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사법고시 동차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국방일보에 제가 나왔습니다. 군복무 중에 이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그 당시 결혼을 하고 물론 집은 망원동에 그다음 성산동에 반지하 월세 15평짜리였지만 세 가족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 2차가 발표나기 전에 또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그 사이에는 제가 신림동에 학원 강의를 했었어요. 신림동의 학원 강의는 참 재밌는 것이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들어온 수강생이 예를 들어 8명이다. 1인당 10만 원씩 내고 민법 강의를 들었다. 그럼 8명이 들었으면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학원 40만 원, 내 40만 원. 반씩 나눠 먹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 그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 2차 쳐놓고 발표 기다리면서 신림동에 학원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학원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때 신앙심이 아주 그때는 좀 불붙었을 때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늘 드리고 그랬을 때였어요.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첫 강의를 맡았는데 민법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 민법을 처음 강의 때 한 달에 그게 34회 강의였어요. 한 번 할 때 3시간씩.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한 8명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8명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그 34일 강의하고 딱 40만 원 벌었습니다. 그렇겠죠? 학원 40만 원, 내 40만 원. 그게 첫 강의였어요. 근데 첫 강의가 8명이 첫 강의를 좋은데 들어왔는데 중간에 빠져나가고 한 3명 남았다. 그러면 그 강사는 앞으로 인정을 못 받아. 8명이 들어 8명을 다 잡았다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8명이 다 잡았던 거죠. 일종의. 그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이프를 줘서 40만 원 주니까 와이프가 그 그대로 헌금을 해버리더라고. 저는 진짜 완전히 목이 터져라고 강의를 받은 첫 월급인데 그때부터 제 신림동에 강의가 갑자기 제가 뜨기 시작했어요. 8명이 그 다음 강의에 80명이 오고 그 다음에 150명이 오고 300명이 오고 제가 1000명이 강의를 뜨기 시작했어요. 400명들은 대강의실이 꽉 차고 나머지 반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네이버에 쳐보면은 그때는 이제 가명을 썼었어요. 왜냐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가명을 박명수라고 제가 그래서 박명수의 곽윤직 민법 강의 지금 나옵니다. 그 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받고 상법을 제가 대학에서 박사를 상법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상법으로 이제 박명환 상법 치면 나중에는 테이프로도 지금 막 유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하고 2차 준비생들은 필수적으로 제 강의를 그때 들었었어요. 상법 강의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18회 강의였어요. 18번. 18번 강의하면 현금으로 3,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걸 전부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3천만 원 집에 가방에 들고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돈 빼란 맞으라고. 그러면 그때 강의를 하다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11조 생활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시험을 한번 해도 되는 구석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는 시험이 가능하다. 11조는 한번 도박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봐도 된다고 와이프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11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얘기를 늘려서 하면 너무 길어져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11조 생활은 정말 이게 정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제가 그걸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정말 A급 강사로 떴었어요. 왜 강의를 안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예스대학교 교수님께서 지금 연세대 부총장으로 계신데 저한테 그분이 저를 학계의 제자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교수를 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학계로 갈 사람이 학원 내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그만해라 그러셨어요. 그 길로 제가 딱 그만했습니다. 더 접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당시에 뭐 회당 500을 주겠다 막 이러고 뭐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변호사의 길을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또 KBS PD로 그 당시에 삼성의 사내방송국의 아나운서 겸 PD로 있다가 KBS 방송국 PD로 옮겼어요. 집에 막 경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를 이제 로펌을 취업을 하지 않고 제가 공부는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사법 변호사에서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는데 취업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됐었는데 제가 나의 성격에 나는 어디 취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좀 프리하게 내가 개업을 해봐야 되겠다. 서울시청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내고 직원 한 명이랑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고 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명함을 정말 열심히 돌렸어요. 처음 준 아이씨가 저희 사무실에 구두 닦고 구두닦이 아이씨한테 먼저 드렸어요. 저 박명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술집, 슈퍼마켓, 인근 식당 제가 명함을 안 돌린 데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도 명함을 돌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변호사를 그 성산동에서 그 당시에도 반지하 월세에 살고 있었고 학원으로 강의 수입으로 제가 그 전세로 바꿨어요. 그 월세 1,000만 원짜리에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35만 원 내는 걸 이제 보증금 한 6천 정도 되는 전세로 바꾼 거죠. 바꿨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깨서 변호사 개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건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젊은 30대 초반의 변호사가 누가 그걸 잘 느끼겠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생에 이제 변호사로서 일대 변혁기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아직까지 참 하나님 안에 어떤 철부지고 정말 이 회개해야 될 구석이 너무 많은 그런 자녀지만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은 대학교 예수대학교 법대 후배가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뭔 사기를 당했냐? 그러니까 노트북을 샀는데 돈은 붙였는데 물건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러면 너가 그건 사기니까 내가 뭐 소송해 줄게. 내가 뭐 너네한테 돈 받고 해주겠냐? 그냥 인질에 송달려 조금만 뭐 내면은 내가 그걸 해줄게 해가지고 무료로 3명이 소송을 해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후배가 돌아가면서 갑자기 형님 저희 말고도 피해자들이 있는데 저희 피해자 사이트에 형님 이름 좀 올려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난 몇 명 안 되는 줄 알고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저희 사무실이 5일간 전화가 구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많은 전화들이 와가지고 전국의 피해자가 15만 명이더라고요. 그게 유명한 당시에 인터넷 쇼핑몰 첫 번째 사기 사건 하프플라자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그 사건이
지금은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의 한국 소비자 피해 소비자 보호법상에 일대 획을 긋는 두 가지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 합법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 대부분 판례 중에 우리나라 그 20대 판례 올라와 있으며 지금 사법연수원 교재실에 있는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프플라자 사건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물건을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노트북 같은 걸 무조건 반값에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유명한 사기꾼인데 그 당시에 TV에 광고도 했어요. 그리고 월드컵 때 이렇게 축구장에 이렇게 거기도 하프 플라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요. 그 국민들이 다 믿었죠.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면은 그 당시에는 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만 원을 쫙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명 받으면 한 명은 진짜 주는 거예요. 자동차 그랜저 2천만 원, 1,000만 원만 넣으면 한 20명만 받고 1,000만 원짜리 자동차 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꼭 광고를 하게 돼요. 잘 받았다고. 그 당시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니 폭발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 막판 그 회사가 영업했던 시간이 6개월밖에 없었습니다. 막판 석 달간 모아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돈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백억의 사기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지를 몰랐죠, 저는. 근데 사무실이 이제 마비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3명한테만 무료 소송해준다고 약속했던 것이 나중에 이게 저의 한마디 말의 실수로 전부 다 무료 소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고액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3,000명의 소송 대리를 개업하자마자 저 혼자 시작했어요. 3,000명의 이제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저쪽은 이제 저쪽 회사 저기 돈이 많으니까 거기는 뭐 우리가 이제 원고 피고일 거 아닙니까, 그죠? 피고 쪽에서는 뭐 김현장부터 해가지고 김현장이라는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이 있어요. 김현장 율촌 해가지고 뭐 이 로펌 한 두세 군데를 갖다가 선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6명이 나왔어요. 전 여기서 혼자 젊은 변호사 혼자서 걱정해서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저 혼자 6명이 한꺼번에 다 못 오니까 원고석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2열 행들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 때문에 여기까지 좋았는데 저는 그동안에 다른 사건을 한 건도 수입 못했어요. 직원들도 그 때문에 2명을 더 뽑아서 월급만 더 나가고 이건 완전히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무실을 접어야 되겠구나. 내가 왜 개업을 해가지고 그냥 월급 받고 있으면 그 당시에 매달 네트로 600만 원 세금 떼고 60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왜 뿌리치고 여기를 들어서 이 고생을 집에 월급도 못 갖다 주고 와이프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김에 이제 저는 이제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9시 뉴스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에 뭐 젊은 변호사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러고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나이 든 변호사 500명을 데리고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 소송 클래스 액션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변협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를 좀 뜬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못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을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승소 판결 입결을 했습니다. 승소 판결 입결을 했고 물론 그 친구가 워낙 많은 돈을 써버려서 피해 회복에 그다지 많은 완전한 피해 회복을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15만 명한테는 제가 영웅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서 무슨 사돈 팔촌 친척들 주위에 사건만 나면 나한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의 박명환 변호사한테 가라. 이혼 사건이 나도 그렇고 뭐 폭행 사건이 나도 그렇고 누구한테 돈 못 받은 게 있어도 무조건 나한테 보내기 시작해요. 사건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끝내는 인터넷 쇼핑몰 하프플라자 사건 때문에 저는 폭주를 하게 돼요. 제가 사무실 접기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 그날 밤에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개업을 했는데 하나님 기도드리고 제가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접었습니다. 접으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사건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 변호사를 내 월급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너 600 받지? 내 700 줄게. 데려왔어요. 그래 동기가 동기를 고용으로 뽑았어요. 그때부터 변호사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이제 개인 변호가 안 돼요. 로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로펌은 5명이 당시 되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변호사를 한번 영입을 하고 로펌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법무법인 비전이라는 로펌이에요. 비전도 사실은 와이프하고 저하고 자다 일어나서 지은 일이에요. 기도하고 자다가 비전 이래가지고 비전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참 승승장구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그 당시에 로펌이 그렇게 서울에 많지 않았었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15명, 직원도 한 30명 막 이렇게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잠시 다른 데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계로도 외도를 하고 또 공직고에 청와대 이제 비서관으로 이제 그 직급은 제가 차관보로 갔었어요. 차관보로 가 있고 또 작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대학에 스탠포드 대학에 1년 교환 교수로 연수를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한숨 돌리고 이제 다시 이제 로펌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다른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마침 오늘 또 우리 저희 사무실에 같이 금방 온 변호사님이 또 내 간증한다니까 여기 와 계시네요. 우리 장 변호사님 일어나서 인사라도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서초동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여러분 나이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보면 추억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가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냐 그러면은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고 그랬었어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니까 그때도 학창시절이 좋았다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제가 15살부터 제 나이 29살까지는 제 인생이 참 나름 굉장히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혼자서 많이 백엔잎을 적셨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중에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저는 그랬었어요. 그 당시 이제 한참 제가 이제 초기에 기도빨이 좀 받고 와이프랑 여자친구하고 같이 성경 읽고 할 때 항상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때 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그랬을 때도 저한테 아마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을 잘 할 거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가 병무청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시험을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군대를 연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연기를 안 해주셨던 그것 때문에 저는 군복무와 동시에 또 사법고시도 같이 합격하는 그런 정말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지금 이제 한 번씩은 또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제일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뭐든지 좀 잘 풀리는 경우보다는 잘 안 풀리는 게 많을 때가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왠지 뭐 남자친구를 만나도 왠지 뭐 여자친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시험을 봐도 다 잘 안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 많을 그럴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제 감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